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을 두드려보겠습니다.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바울 사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체에 대해서. 근데 그 지적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이제 합리적으로 봤지요.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뭐를 강조하냐면 나는 사도권을 가졌다. 펴주세요. 통을. 내가 벗어야겠네. 사도권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요 사도권에 대한 변명이에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왜 이런 해명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우상 숭배와 우상의 그 음식을 먹는 문제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는 우상 숭배했다가 그 나온 고기들은 시장에 정육점에 나온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면서 먹는 거야. 이거 문제 없어. 그 믿음이 좋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달달 떠는 거야.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은 지옥 형벌을 받을 텐데 하면서 떠는 거야.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못 먹어. 그래서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에 네가 자신 있게 먹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냐. 그래서 덕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하고 장로가 같이 수련회를 갔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아무래도 남자끼리 이제 여름철에 실내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고 내복만 입고 있다고.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완전 인간적인 모습을 밑바닥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시험들 거야, 장로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전무하고 성스럽게 보다가 뭐 저래 이렇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뭐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자유분방한 행동을 보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덕이 되지 않으면 끊어라,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또 분파, 막 그렇게 분파를 나눠서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막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니까 나눠진 걸 혼냈거든. 이게 사람이 지적하면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의 스킬인데 싹 괜찮아 하면서 이뻐 하고서 위로만 주잖아요. 그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우리 한국 교회 갖다 놨다가는 아무데도 부임해 못 가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뭐냐면 저의 사명은 한국 교회 갱신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국 교회 대부흥을 위해서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이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 가는 곳마다 걸쳐 가는 곳마다. 얼마 전에도 큰 교회 그에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이 장로된 분이 또 목사된 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일갈하고 아무튼 그것처럼 이제 고린도서 13장 그 3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에게 구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모두가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고 적대시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의 사역을 도와주려 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반대파들은 이 사람들과 달리 바울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약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휴일이 되면 모든 전국의 교회가 체육대회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캠프를 하든지 하면 뭐를 해.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줄 대배 지르고서 어떻게 성도를 압니까? 같이 볼을 차봐야지. 같이 산을 올라가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그때 그 개척 초기에 1년 차 때요. 청년부가 30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축구부를 만들었어. 축구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동네 청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가면 다 져. 왜냐면 다른 교회하고 붙거든. 동부제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20대 1. 이 청년들이 새로 전도를 했는데
이것들이 등치는 좋고 막 허벌건한데 왜 못 뛰나 했더니 담배를 안 끊었어. 예수 믿고. 이제 갓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1년 내내 이 담배 끊기 운동 얼마나 그게 나쁜가를 그 설교 시간을 계속 얘기했더니 한 절반 이상 또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 맞지 마요. 왜냐면 후손이 안 좋아. 분명히 그건 고장나 있어 몸에. 분명히 유전적 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바울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받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상대를. 여러분 싸움 잘 나려면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돼. 교인 간의 교제가 없으면요 언젠가 싸웁니다. 이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내에 이런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그것과 위협하는 골문 것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 10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장이죠. 바울이 변호로서 자신이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사도권의 참 목적이 성도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여러분 바울이 유순하고 항상 점잖은 사람 같죠? 아니에요. 여기 담대히란 말은 뭘까요?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에서는 셌단 얘기예요. 혼내고 막.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전자는 한자어로 됐는데 담대히는 내가 막 싸납게 대한다는 거예요. 응?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다가 왜 망설이고 안 갔느냐 고린도 교회로 가면 혼내면 또 싸움 난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문이 이렇게 닫혀지면은 안 열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케 하는 자로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자기 마음을 열어야 돼. 이게요 닫힌 것은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거를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야.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그거를 치유를 안 해주면요 그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상한 마음들. 그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 물이 가져갈 때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바닥에 있는 막 그 쓰레기들이 그 배를 막 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곳에서는 물이 가득할 때는 그렇게 역사를 못해요. 저희 교회는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캐릭터가 독특합니다. 캐릭터가 다 독특해. 다 그냥 100%야. 1%가 아니야. 100%다 캐릭터가 독특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줄이 끊겨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다 나타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이게 충분합니다. 이게 영적 생명체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담대히 할까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이 아니란 거예요. 응?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이런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바울 사도는요 실제로 그 스토아파하고 아테네가 갖고 아테네 그 에피쿠로스 아파 쾌락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고. 근데 그들과 철학적 논쟁을 할 때 그들을 제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제일 기초 과목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그 철학의 밑바탕에 앉아 있으면 신학이 약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고전어,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 이제 이것도 기본이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그 대변하면서 또 뭐라면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니들 외모만 왜 보냐. 외모만. 이 바울사는 대머리였거든요. 그리고 매브리코에다가 짤까마게 했다는 설이 있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묘사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뭐 제얼과 같이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간에 이 12절부터 또 18절 둘째 달에게 가면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방송을 본 어떤 개혁교 권사님이 이 화면을 봐서 그런가 봐.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렇게 봤더라고.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바울이 자신의 자랑과 적대자들의 자랑을 비교할 때 이제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서 이 10장에서 반대파들이 지적할 때 뭐를 하냐면요. 너 말 못하잖아. 응? 라고 비꼬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10절 봐요. 10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봤겠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러니까 아마 몸이 쇠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질병을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마 설에 의하면 요세푸스인가? 여기 설에 의하면 간질병 혹은 막 눈이 떨리는 안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 몸이 약하지 않냐? 어?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 말도 어눌하다 이거예요. 네 말하는 게 우습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바울사도 말 못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스토이고와 에비구레오라고 예전 개혁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개혁 개정판에서는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라고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그리고 한동안은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 신이 전령이잖아요. 전령. 그리스 신화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헤르메스. 이게 말 전령의 신이에요. 이게 나중에 헤르메니틱스라고 해갖고 혹시 내가 이 철자 잘못했으면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걸 해석학이라고 해요. 해석학을 발전해.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헤럴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헤럴드 이제 왕의 전령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넌 말도 못하지 않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견. 한번 딱 지키면 그만이야. 제가 이제 이 예배 마치자마자 또 이제 이동을 해갖고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기자들 앉혀놓고 그 영어 예배를 인도를 해요. 이제 다 영어로 하죠. 이제 뭐 사도신경도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도 영어로 하고, 주기도문도 같이 이제 영어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한양대학교 재단에서 그 초대 김현준 박사가 그 이사장이 아침 6시 출근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6시 반에 출근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낮에 한양경찰서에 이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조사를 받으러 또 가야 돼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막좀 그 오늘 하루 일과가 이미 다 짜져 있어 버리는데, 근데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 볼 때 이거 뭐냐? 너 말 못하지 않냐? 근데 뭐예요? 그 이 헤르메스라고 할 정도로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결국은 1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체플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꼭 10분 20분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도 오래 못 가더만. 그러니까 이 지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야, 막 일이 밀려. 그 어제 일을 어제 끝내야 되는데 막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예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예배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가정 예배가 살아 있고, 주일학교 분방 공부가 살아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기업은 항상 기업 예배가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16절에 보니까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 표현들이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신의 눈, 자신의 안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사도권을 막 대변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 간다는 확신, 내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 저에게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대부흥역사를 지켰다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교회 간의 연합과 일치, 그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국교회 갱신운동, 그 바른교회 운동, 이것은 좀 이렇게 파라처치해야 돼요. 파라처치. 그러니까 너무 로컬 처치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 영역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영향력을 끼치는 게 10만 명 이상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그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인가? 세이비어 교회처럼, 거기는 교회가 교인이 한 150명, 200명도 안 될 거예요. 한 15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전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1위래요. 그러한 이 강소형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알짜배기들이 모이고 알짜 사람들 키우고 제자훈련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했듯이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장님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우리 조순자 권사님 소리 껐나? 예. 오늘 특별한 거 없죠?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할렐루야. 예?